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으로 이제 2016년 첫 설교를 드립니다마는 먼저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나면 인사하죠, 그죠?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혼자 앉은 우리 자매는 누가 인사를 안 해주네.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복이 참 좋은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 받아야 되겠길래 복 받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 오늘 우리가 이 드림없이 찬양단을 통해서 그동안 성가대로 드리다가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또 옛날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새 방법이 좀 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 문화입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권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 사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국식으로 예배를 거의 드립니다. 예배가. 그러나 한국 사람이 아닌 교회, 목사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가 목사가 설립이 안 된 원주민들의 교회는 우리 한국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라남북도 쪽에 제사를 지는 데를 보면은 생선을 많이 넣더라고요. 네, 충청도 쪽으로 와서 제사 지는 데를 보니까 생선이 거의 전라도 쪽으로 안 하고 전라도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놓는 그런 정도로 생선 한 마리 정도 이렇게 놓고 또 다른 과일이나 다른 걸 풍성하게 놓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교를 다녀본 입장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모르면 거기에 파고들어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와 무엇에 전혀 닿지 않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유럽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했죠. 한국 교회는 너무나 우상을 섬긴다. 우리 우상 안 섬기잖아요. 어떻게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왜 십자가를 걸어놓냐? 십자가도 우상이다.
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걸었지만 십자가를 섬기는 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걸고 있는데 그분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거울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드리오시 찬양단 예배를 드려지면서 더 싱싱하고 더 젊은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새로운 시작이라 제가 201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젊은 날이 청년 시절이 또 중년 시절이 장년 시절이 어느 날 노인 시절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016년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날씨와 모든 것을 다 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2016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12월 25일 날 말씀 선포가 성탄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탄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기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메시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뭐라고 말합니까? 빛을 발하라. 그곳에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 묶이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향 맞춰 살아가라는 말이죠.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2016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입니다. 이전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다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상상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친구도 사귀고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아담이 어느 날 그게 무너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육신 속에서 살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 무너진 삶이 창세기 6장에는 너무나 멀리 갔죠. 그 후예들이 갈수록 하나님과 너무 먼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너무 멀게, 뭔 주의로 살았습니까? 육신주의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번식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육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죠. 그게 노아 홍수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이런 말씀들을 왜 기록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는 한 번쯤은 퀘스천 마크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노아의 후예들이 세상에 번성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말입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만이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노아의 후예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도 사람은 육신중심이기 때문에 점점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을 찾아서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평상시 물이 이 몰도바 쪽의 나라를 가면 물 대신 포도즙을 많이 먹습니다. 노아가 즐겨 포도즙을 먹다 보면 취했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후예들이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문화가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택한 받기 전에 전직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입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 세상도 아니고 너무나 먼 세상에 와 있는데 2016년도에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가? 하나님은 금년도 새로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예정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의 선택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가 과거에는요, 이전 바뀌기 전에는 고향보단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향에 있는 이 고향이라고 다는데 사실은 본토가 더 가깝습니다. 그 말은 육신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 세계를 초월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알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인생의 해답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걸 초월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은 그것을 초월했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길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 말은 육신 물질 세계에 갇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걸었다 물질이 무너져서 자살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라. 두 번째로는요, 인맥관계, 친척을 초월하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친척이라는 것은 여러분, 친척이 뭡니까? 가차에 보면 가족 아닙니까? 가족 하면 어떤 분은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족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인간사의 모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친척을 떠나라. 가족, 자식관계, 이런 친척관계, 친구 아니면 그런 모든 관계를 초월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닙니다. 이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길이 확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초월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 속에서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물질 실패 한두 번씩은 다
합니다. 정말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할 만큼 실패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그건 지난 거더라고요. 새로운 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사람이 산 사람 걱정하고 있다. 저것이 어떻게 살까?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나 걱정하고 가면 돼요. 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친척관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복음으로 성탄의 기쁨에 충만했다면 그 관계를 떠나란 말입니다. 얽매였던 어떤 곳에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많은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 관계라든지 말이에요. 때로는 애인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때로는 상사 관계도 될 수도 있고 사업 관계로 엮인 거라더니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친척, 이 인맥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얼마나 낙심하고 한을 가지고 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사업에 동업 관계를 했다가 배신하는 걸 당하고 나서 배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을 먹고 나서도 자기를 송두리째 그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 그런 배신당을 당할 때 한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좋은 세상 다 낭비하고 때로는 송사로 때로는 세상 문제로 살다가 인생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러한 한을 자기 자식에게 또 남겨서 그 자식이 또 그 한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세상에 묶여있는 물질과 인간관계의 세계를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뭐랍니까? 아버지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죠. 이것은 말입니다. 때로는 그 가정에 흐르는 문화, 어떤 전통, 어떤 사상, 가훈 이런 부분에 가정이 꽉 맥혀요. 하나님의 법보단 가훈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단 내 인생의 어떤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분한테는 그게 단 것이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것이 초월될 때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다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이 땅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담난 자의 길, 그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성탄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는데요. 보이질 않는데 그 길을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지만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자, 나만 장군이요, 장군이라는 신분으로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거역이 됐습니다. 아무런 그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만 장군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문둥병이라는 그 문제 속에 마음이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내가 강해졌을 때는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줘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낮아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01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축복을 받을까? 또 때로는 나에게도 무거운 짐도 있고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어찌 나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낮아져 있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영상실에 하나님의 은혜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찬양하면서 말씀의 그 깊이 은혜를 받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결단할 수 있는 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낮아질 때, 내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가정문화, 가정에 얽힌 문제 속에서 잠 못 자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따락할 때는, 내가 뭔가 잘 나간다고 할 때는, 내가 뭔가 정말로 빈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내 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표면적인 어떤 것으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그 쓰라리고 아픈 본토 친척 아비지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만이 살겠다는, 나만이, 나의 중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정말로 자기를 비웠던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한나 같은 여인이 그 많은 아픔을 통해서 어쩌면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비우고 정말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숨은 비밀의 축복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느냐이다. 이것은 은혜의 결단에 바로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 성경의 축복을 받은 자들 보니까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울은 처음부터 잘났고 처음부터 잘 나갔어.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비참했죠. 사울왕의 인생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입니다. 목동입니다. 출신이 목동입니다.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왕이 되며 그가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2016년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 잘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발에 새고랑 차고 주인이 죽이면 죽일 수 있는 노예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권한이 없어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보다는 훨씬 처참한 인생입니다. 노예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내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이 보여져야만요. 하나님께서 주기시라 너는 복의 근원이란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요, 목사의 말을 듣기 좋게 하는,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낮아진 심령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2016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주님께서는 또 하나 말씀을, 은혜를 주셔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찮아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한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나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나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나를 발견하시고, 내 삶을 발견하시고, 내 직장과 내 모든 것을, 다윗이 남겼던 말처럼 말입니다. 자식에게 유언 중에 유언,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인 자가 되라.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결단할 수 있고, 나 주저함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의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은혜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말씀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낙심의 말씀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가신다면 2016년은 후회 없는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응답의 한 해가 우리에게는 역사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2016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해를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2016년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때로는 늙을 수도 있고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한 경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매인 자가 되셔서 2016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십년 골수에 새겨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